하면 핸델을 여러분 아시죠? 또 베토벤 하면 운명 교향곡을 아실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작곡한 오스트리아 하이든이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808년도에 그가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오스트리아 비엔나 음악 대극장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연주가 끝나자 청중들은 모두 다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저 앞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열렬하게 뜨겁게 박수로 축하했습니다. 이 노년의 하이든은 휠체어를 타고 앞에 앉아 있어서 무슨 말을 좀 해야 되겠나 싶어서 청중을 바라보면서 그는 손짓을 하면서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이 하이든 작곡가가 동료들과 함께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고통을 나누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열띤 토론을 벌인 그런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예술가들이 그 고뇌에 찬 무슨 특별한 창작을 할 때 그 나름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인간에 대한 그런 증오심, 경제적인 어려움, 또 창작 활동에 대한 그런 무기력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달리고 괴로울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가, 나름대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의 경험담을 나누게 되는데,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그런 슬럼프가 올 때 아주 독한 술을 딱 마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친한 친구를 만나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담아둔 이야기를 다 풀어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정처 없이 훌쩍 떠나서 방황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고통 해결 비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에서 가만히 앉아있던 하이든은 주변 사람들이 자네는 어떻게 그 슬럼프를 이겨내는가 하고 물을 때 이 하이든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독특한 나만의 고통 퇴치법을 가지고 있다네. 우리 집에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다 고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사정을 다 받아주신다네. 그리고 나는 골방에 나와서 다시 환한 얼굴로 밝은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작곡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창작 활동을 몰입할 수 있었다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새로운 신세계 같은 그런 곳을 늘 찾아다니면서 방황하는 현대인들입니다. 뭐 새로운 신상품, 신개발, 항상 새로운 것만 찾아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이런 것에 매여 살다 보면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아직은 살아보지 않는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일주일 동안 성전 주변에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순례를 마치고 각자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일행에서 빠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다 왔을 쯤 되었을 때 어린 예수님이 함께 오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성경을 보게 되면 사흘 동안이나 가는 동안에 어린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늦게서 깨닫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이 올 때는 같이 왔는데 돌아갈 때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한 무리 속에 오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흘 길이나 간 다음에 가서 보니까 어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깜짝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어린 예수를 찾아서 다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놀란 그 마리아 되는 어머니가 저 앞에 있는 어린 예수를 보고 한마디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너 찾느라고 우리 마음고생 엄청 많이 했다. 왜 집에 안 오고 여기 있느냐? 너무 당황해서 그 어린 예수님께 야단을 치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대답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아버지의 집. 예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또한 성장하셨습니다. 또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 형제들이 있는 곳,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집이요 고향이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의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 고향이 있죠. 어떤 사람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산부인과래요. 자기가 태어난 곳, 내 부모님이 계신 곳, 또 내가 자란 곳, 다 이런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고향, 성경은 본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우리의 쉼터 같은 우리의 집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우리 마음의 집으로 삼고 우리 고향으로 삼고 또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경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건이란 우리의 단조로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자리로 이동하는 그 바로 거기에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늘 있던 자리, 늘 머물던 내 집, 내 방, 내 직장, 나의 보금자리,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고 복 있는 분들입니다. 또한 경건이란 시간의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늘 반복하는 생활을 합니다. 늘 자고 일어나고 가고, 그리고 늘 다니던 곳만 다니고 만나는 사람만 만난다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경건은 시간의 구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주일을 맞이해서 11시 땡 하는 바로 이러한 정해진 시간, 서로 약속된 시간, 여기에 모일 때 우리는 경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뭔가 푹 빠져 삽니다. 뭘 좀 좋아하면 거기에 아주 몰입하면서 나중에는 이것이 심하면은 중독 현상이 됩니다. 그것밖에 몰라요. 오로지 그것. 거기에 미쳐 돌아가면 우리 영혼이 참 쉼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한 순례자가 지친 몸으로 모래밭을 지나가는데 자기의 발가락 사이로 뭐가 딸그락하니 뭐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이것을 파봤더니 아이고 이게 웬 떡이에요? 요술 램프가 그 모래밭에 묻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요술 램프를 옷으로 쓱쓱 닦아서, 이게 옛날 전설에 보면은 이게 뚜껑을 열면 이 속에서 요술이 그 요정이 나온다는데 혹시 몰라 하고 그 요술 램프 뚜껑을 탁 열었더니 그 속에서 요정이 쫙 나와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불렀다. 주인님 3가지만 저에게 소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3가지만 말씀하세요. 3가지만 들어줄 겁니다. 그래, 이 나그네는 이 절박한 시간에 이 3가지 소원을 말해야 되는데 무엇을 말할까? 이 사람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너무 가난해요. 그래도 꿈에도 그리던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허겁지겁 정신없이 빨리 말한다고 말을 했는데, 첫째 돈, 둘째 여자, 셋째 결혼. 이게 요술 램프 요정에게 돈, 여자, 결혼 딱 3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원대로 돈, 여자와 결혼했더래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게 뭔가 지금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2번 받은 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기 전에 편보를 써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쓰고 믿음으로 산다 했지만은 아들이 생긴 이후에는 그 아들 때문에 완전히 미쳐 돌아갑니다. 아들밖에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엄청난 시험이죠.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너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나를 위해 살아라. 아니, 이게 쉬운 말로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쉬면 복을 준다는데 왜 이게 어렵습니까? 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열심히 일하고 그냥 더 열심히 죽도록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우리가 물론 어느 곳에나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든 기도하면은 다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나와 너의 만남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정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모여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시간과 장소, 시간은 안식일이다. 장소는 성전이다. 온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쉬어라, 즐겨라. 이게 바로 절기입니다. 그 많은 절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많은 절기를 지키고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매임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매이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업에 매이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그냥 사업에 늘 매이고 육체에 매이고 뭔가 다 매여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은 쉬어라. 그리고 성전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마. 이사야 56장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장소도 정해주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찌들은 그 오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를 거쳐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 40년을 거쳐갑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로 훈련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딱 세 가지를 중심하여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첫째,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법을 훈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막 중심입니다. 그 수달피 그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그 초라한 천막이지만 여기에는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초소가 있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어디를 가든지 성막을 떠나지 않고 성막 주변을 맴돌면서 먼저 성막을 치고 그리고 자기의 천막을 치는 성막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좋은 집이냐, 뭐 싼 집이냐, 부동산이 주가가 올라가냐, 뭐 이런 데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회당에서 가까운 집이냐. 그리고는 집에서 이 회당으로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면은 좋은 집이에요.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 유대인들, 오늘 또 그 신앙을 명백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 중심으로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모세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율법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또한 모세를 중심으로 훈련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주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이고, 거기에서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더 중요한 말씀은 이방인들까지도, 이사야 56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 또 성전에 다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야말로 차별이 없는 거룩한 신성한 곳입니다. 더불어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방인을 만나듯이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찬송할 때 우리의 기쁜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말씀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낯선 사람도 누구나 차별 없이 다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여기에서 서로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친교가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또한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상가에 임대 이런 거 나면은 교회는 세를 안 준대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그러는지. 저는 그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아니, 어쩌다가 교회 예배 장소가 이런 그 코로나19 전염병의 취약 장소가 되었나? 왜 이렇게 방역에 미흡하다고 이렇게 나쁜 부정적인 소문이 났을까? 이러면 안 되죠. 왜 교회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청결하고 얼마나 신령한 장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예배 장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장소보다도 그 어떤 시간보다도 예배하는 시간과 예배하는 장소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장소에 모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 중심적인 것이고, 셋째는 말씀 중심적인 것이고, 그리고 넷째는 교회 중심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목자 중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대합 장소, 집합 장소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를 사랑하면서 지극히 또한 소중히 여기면서 그 속에 삶의 높은 의미를 다시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